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그 최후 만찬의 이야기요.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요, 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제자들하고 이별하기 직전에 이 만찬을 하면서 기가 막힌 정표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죽으러 가신 거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니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항상 잔치했습니다. 그들하고 먹고 마시고 먹보요 술꾼이다 이런 별명까지 들어가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앞당긴 그런 잔치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제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잔치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잔치에 그 아주 기가 막힌 정표를 주시는 거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그 새로운 기독교, 이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를 바울이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다. 이렇게 흔히들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행위는 사실은 새로운 종교를 예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걸로 딱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떼어 먹어라. 그리고 먹을 때마다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이 내 피다. 이게 이제 그 예수의 운동, 예수의 삶을 하나의 신앙화하는 행위가 바로 이 최후 만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식 속에 매번 의식을 통해서 예수의 몸과 피를 받고 그의 삶을 우리 몸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또 어떤 행위를 합니까? 그 신앙을 운동화하는 거죠. 예수의 삶으로 바꿔내는 거죠. 예수는 자기의 삶을 신앙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근데 그 성찬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삶으로 신앙의 운동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되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건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찬송가도 굉장히 그 십자가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하면서 우리가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저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무슨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가?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냥 십자가를 진다는 어떤 가상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 눈에 눈물도 좀 나고 가슴도 좀 찌릿찌릿해질 테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한 도구로 내가 십자가를 굉장히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 아닌가? 정말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 앞에 희생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저 어떤 신앙의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걸 한번 반성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찬송가에 나온
그 찬송가들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는데 그 찬송가들은 한결같이 신나는 찬송가야. 우리가 박수 치면서 부르는 찬송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게 얼마나 그 심각한 장면입니까? 근데 그 찬송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옛날 통합 찬송가로 장수를 해놨는데 202장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어. 이거 뭐 언제 부릅니까? 대개 부흥회 때 박수 막 치면서 부르는 찬송가잖아요.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뭐 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흘린 피예요. 그냥 단지 하나의 처참한 표현이죠. 근데 찬송가에서 부르는 보혈은 신비의 영약이 된 이 매직 워터입니다. 그렇죠?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보혈이 한 방울 쫙 떨어지면은 2000년 지구 반바퀴의 공간을 넘어서 내 머릿속에 탁 떨어지면 내 영혼이 그냥 샥 하고 이렇게 세척이 되고 영혼 세척이 돼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런 신기의 마술적 영향으로 이 보혈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혈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그 과정에서 아픔을 겪었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보혈이 한 방울 내게 딱 떨어지면 내가 이제 구원으로 이루고 내가 어떤 생명에 이르는 그런 그 신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그 매직 파워를 가진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찬양하세 주의 보혈 그러고 이제 찬양하지 않습니까? 가장 슬픈 장면이 가장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가장 신나는 그런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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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찬송할지어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거 신앙 없는 사람이 들으면요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샘에 지금 당장 나가서 빠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머뭇거리면 안 돼. 날래게 뛰어나가. 그래서 거기 날래게 들어가야죠. 예. 상당히 그 끔찍한 가사인데 그걸 아주 굉장히 우린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한데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보혈 신앙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십자가를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슬픈 십자가가 가장 기쁜 십자가가 되느냐? 그 신학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정된 십자가의 길이다. 그는 인류의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수행하실 분이다. 그는 능동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된 죽음의 과정을 가시는 거다. 즉 나면서부터 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존재였고 그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의 십자가는 슬플 필요가 없어요. 예정된 길을 가셔야 되고
빨리 죽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 구원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안 가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피해 가면은 그건 또 우리 구원이 안 오는 거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고 예수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가장 아프고 잔인하게 십자가를 질수록 나는 기쁜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예수를 이해하게 되면 실제 역사 안에 계셨던 예수가 어떤 교훈을 주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그가 가졌던 인간적 고뇌와 갈등이 무엇이었나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뭘 해도 상관없어. 그냥 그분은 빨리 십자가를 지시면 돼.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빨리 돌아가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는 죽음으로 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역사의 예수보다는 신앙의 예수.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 유형으로서의 예수가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수의 삶이 없어요. 삶이 증발된 예수. 사실 십자가를 요란하게 떠들지만 십자가는 그의 삶의 결과물이거든. 그런데 그의 삶이 없는 십자가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유형으로만 예수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유형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도 같이 죽고 빨리 살고 그 유형으로 예수 아니래도 누구라도 그렇게 그 유형이 필요한 것뿐이죠. 우리는 반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그저 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부활의 기쁜 소식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삼박자 구원 얘기하면서 우중충하게 예수가 십자가 다 지셨는데 왜 너희들은 맨날 십자가 그러고 우중충하게 그러냐. 우리는 축복을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복 받은 건데 기뻐해야지. 그렇게 설교를 하죠. 정말. 이런 논리들은 겉으로는 겸손한 체하고 신앙적인 체하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민저는 이 위험을 그리스도 하여금 대신 우리 빚을 갚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 데일리는 그리스도 우상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같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까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무엇을 하다 돌아가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나, 어떤 삶을 사셨나 하는 것은 모두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삶이 없는 도깨비 예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빨리 죽어줘야 되는 그런 예수를 우리는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반면에 민중신화 이나 또는 진보적인 신학에서 십자가를 너무 정치적 민중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범을 사용하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민중 예수는 민중 해방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과 유대 사회의 권력층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체포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 예수의 모습,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 예수의 죽음은 수동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운동가로서의 예수의 업적을 저울질해 보면 예수의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유일하게 독립국을 세울 수 있었던 마카비 형제나 유다 고대사에도 언급되는 혁명가 시몬, 아트롱 이런 사람들은 보편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그런 혁명가들입니다. 실제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민중의 선동을 가져온 사람인데, 예수가 민중을 그렇게 선동을 해서 로마 세력을 시겁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냥 기껏해야 그야말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하나의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 또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좀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그런 정도 외에는 그렇게 두드러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으로 얼마나 예수가 이 로마에 저항을 했고 얼마나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었는가 하는 것을 재보면은 그 몫이 아주 작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역사적인 몫으로만 평가해 보면 예수는 실패한 혁명가입니다. 이렇다 할 큰 역사적 사건 하나 변변히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체포당하고 죽임 당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딱 일주일 만에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그 일주일도 부활까지 합해서 일주일이지, 그냥 실제 한 나흘 정도 시간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예수의 혁명의 몫이라든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업적을 평가하기엔 너무 적다 하는 거죠. 실패한 혁명가일 뿐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십자가의 이해가 서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단지 이 주술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그 견해는 물론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예수의 십자가를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해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몫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 사회 역사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처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그 가장 잔인한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그 독일 지역의 로마의 게르마니쿠스는 그 나라의 50마일 지경을 칼과 화염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로마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노인이나 여자들에 대한 연민도 전혀 없었습니다. 신성한 곳이건 세속적인 곳이건 상관없이 완전히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약 70여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광활한 땅에서 잔인하게 벌어진 도륙,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자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는 마치 단일한 국가 하나의 민족인 양 아무 소리 없이 복종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복한 땅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의 징수가 늦어지면 도시 전체의 주민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력에 의해서 이러한 폭력이 자행됐고, 팔레스타인에서도 고프나, 엠마오, 리따, 탐나 이 4개
도시에서 남자들이 모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그 당시로서는 아주 흉측한 그런 처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십자가형은 손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에 못을 박아서 걸어 놓으면은 자기 몸무게 때문에 이게 찢어집니다. 쭉 금방 이 살은 찢어져서 이탈됩니다. 그래서 실제 못을 박는 부위가 어디냐? 여기 팔목을 보시면은 뼈가 이렇게 만져보세요. 두 개가 팔목에서 붙어서 이렇게 두 개의 뼈가 나오죠. 그 두 개의 뼈 가운데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못을 쳐야지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고고학적 자료들 보면 여기에 이제 못을 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십자가형은 또 거기에 못을 쳐갖고 잘못 쳐서 이 혈관이 파괴돼서 금방 피를 쏟고 죽으면 안 돼요. 이 아주 잔인한 사람들에게 시위적으로 보이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막지대에 십자가에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고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징어 말리듯이 사람을 말려서 죽이는 그런 형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도도 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거죠. 근데 물을 못 주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목마르다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게 이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발을 꺾죠. 발을 꺾는 건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죽이기 때문에 혹 주변에 조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풀어주면은 발이 성하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항상 감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발을 꺾어서 발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퇴부를 비틀어 갖고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려오더라도 도망쳐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형, 그걸 이제 여기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둘로 꺾어서 발에다가는 두 발을 이렇게 양옆으로 이 그림처럼 가지런하게 하고 복숭아뼈 있는 그 아래쪽으로 못을 쳐서 이게 꿰뚫어서 갖다 박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박으려고 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발이 뼈가 꺾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서 됩니다. 또는 두 발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안짱다리로 X자로 이 두 번째 그림처럼 포개게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두 발을 포개서 못을 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자세를 해보세요. 여기 양쪽 엉치뼈하고 다리하고 붙어 있는 쪽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 모양만 하려고 해도. 그래서 거기를 또 이렇게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다리를 상하게 하고 갖다 하는 건데 예수님은 행운입니다. 그 다음 날이 유월절 행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명절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면은 오히려 더 민중들이 흥분할 수 있고 선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바로 죽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이제 창으로 찔러서 피를 쏟게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행운이죠. 빨리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목마르다 그래서 포도주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뭐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십자가를 끌려면 굉장히 힘든데 자기가 죽을 십자가 지금 오금이 저려갖고 발이 안 떨어지고 후들후들 떨리고 서 있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발이 안 떨어집니다. 후들후들 해갖고 이제 발이 걸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레뇨 시몬이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짐승들이 그 시체를 다 뜯어먹을 때까지, 나중에 이제 숨이 끊어지면은 짐승들이 오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시체를 또 쪼아 먹습니다. 그때까지 매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 금지는 특히 친척들과 친구들이 당하는 잔인한 형벌 그리고 모욕입니다. 그래서 너희 로마의 반기를 들면 어떻게 당하는가 봐라 이런 거를 보여주는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매장도 못하고 그 짐승들이 와서 그 살을 그 눈을 파먹고 전부 뜯어먹는 거를 그 가족들이 멀리서 보게 하는 그런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장사를 지내고 그 동굴에 묻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유월절과 관계해서 베풀어진 어떤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그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냐? 그거는 정치범이기 때문에 매장을 금지하고 그 무덤도 금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덤을 쓰면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의식화시키는 교육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람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쓰지 않게 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 이렇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잔인한 그런 형인데 그게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고 그와 아는 사람들은 같이 잡혀가서 그 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하고 어린애가 얘기해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다고 그러면 베드로까지 그 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단지 안다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와 같이 한 부류다 하면 이제 같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도망가야죠. 그때 거기 같이 아는 척하고 있으면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런 면에서 조금 관대하고 너그러웠겠죠. 그리고 또 뭐 어머니 또 그 주변에 함께한 여자들에게서는 그만큼 이제 조금 관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남자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타키투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가가서 그 처형을 애도하거나 더욱이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보는 일이 어떤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 누가 상을 당한 표시를 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경비원들이 삥 둘러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정치범
그러니까 사상범이니까 이제 그 주변의 관리를 아주 발본색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살벌한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느닷없이 몸에 고운 삼배를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자 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이런 보도가 하나 비쭉 나옵니다. 문맥 전혀 상관없이 앞뒤 문맥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스트리킹 얘기가 나와요. 왜 그 얘기가 나올까요? 이런 그 배경 속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잡혀가? 그러면 이제 그가 이제 정치범으로 사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들은 이제 얼른 그야말로 도발이 쳐야죠. 얼른 도망가야지. 그 나타나고 거기 눈에 띄고 잡히면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따라다니던 예수를 따라가던 젊은이가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제키고 그냥 알몸으로 쏜살같이 도망가는 그런 해프닝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얘기가 끼었는지 이 배경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마틴 행엘이라는 그 신학자가 십자가는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테러 도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의 최고 형벌이고요. 하류계층에만 적용됩니다. 상류계층은 조금 더 인도적인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뭐 죽는데 뭐 인도적 뭐 이런 게 뭐 좀 우습지만 그래도 그거는 순간에 딱 고통을 끊으니까 아주 그 인도적인 그런 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정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그 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원전 71년에 스파르타쿠스가 노예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추종자 6천 명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 십자가형은 공개적 처형의 방식입니다. 십자가형은 전쟁을 벌이고 로마의 평화체제를 지키고 포위 공격에 반항하는 도시들을 서서히 파괴하고 정복된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폭등의 무리나 다루기 어려운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유대 지방입니다. 로마 총독 바루스는 기원전 4년 제가 이제 그 4년설, 6년설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죠. 그 유대에서 일어났던 반란 혐의자 2,000명을 일시에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에 매달을 나무가 없어갖고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박기도 하고 뭐 그랬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이제 로마와의 대전쟁 때요. 70년에 일어난 그 전쟁에서 그때 티투스 장군이 날마다 그 도시를 탈출한 500명이나 되는 피난민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에 십자가를 쌓아놓는데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대부분 십자가형 이전에 고문이 가해집니다. 근데 채찍질, 눈을 빼서 불에 태우는 것, 불구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행해졌는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고문이 행해졌습니다. 채찍, 모욕, 가시관, 매맞음, 창으로 찌름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당한 그런 고문입니다. 이 전시적인 십자가형의 공포와 학살 위에 소위 로마의 평화라고 일컫는 쥐죽은 듯한 고요한 죽음의 평화, 로마의 군사적 정복으로 얻은 평화,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된 평화가 있죠. 그것이 이제 로마의
평화의 모습입니다. 자, 십자가 신앙이 뭐냐? 우리 이제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보셨어요? 드라큘라 영화 안 보셨습니까? 요즘은 잘 안 보나 보네. 그 옛날에 이제 드라큘라 영화 많았는데 그 드라큘라를 쫓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뭐죠? 은총알? 예, 빛이나 또는 마늘, 예? 마늘 왜 쫓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냄새가 고약해서 그런지. 그 다음에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이제 드라큘라가 없어 증발해 버리죠.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처형장인 동쪽을 향해서 기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역사적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어떤 마술적 힘, 현존하는 주술적 요소를 끌어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증발해 버린다든가 이런 게 이제 그런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전설, 그래서 십자가 칭송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이제 십자가를 찾아낸 걸 기념하는 그런 의식인가 본데요. 그래서 주 3세기경에 십자가는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앞 벽의 중심에 걸리게 됩니다. 요즘 그게 이제 그대로 따라온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이제 벽에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죽음의 현장에 대해서 가슴 아픈 기억, 그게 하나의 중심적인 상징물인데 그건 다 삭제되고 주술적 힘으로 그 들이대면 이제 드라큘라가 없어지고 우리 애군이 없어지고 뭐 나쁜 그런 기운들이 다 사라지고 싹 그 예수의 은총이 은총알이 쏙쏙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부적과 같은 종교적 상징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주술적 상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는 조금 더 세련된 주술적 고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둥,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한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둥, 그분을 영접하고 한다고 고백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소위 요즘 사형리로 표현되는 그런 구원의 도식이나 믿음이니 뭐니 하면서 대속의 교리를 믿거나 고백하면 하늘의 존재가 되고 이런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우주적 변화와 대혁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은 마치 열려라 참깨 하면은 그 문이 열린다는 그런 일정 주문, 동화 속 이야기와 비슷하게 십자가를 만드는 거죠. 십자가 주문이죠. 도대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 노력 없이 앉아서 예수님 영접,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믿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그 천상의 존재가 되고 구원 얻고 그 존재가 바뀐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유치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글쎄, 이게 지금 제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아주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발 좀 우리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마치 어떤 주문을 외면은 탁 새로운 그 존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주술적 신앙, 이게 기독교를 아주 싸구려로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는 하나의 부뚜막귀신 뿐이 안 돼요. 한간 미신이나 요술쟁이 뿐이 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전부 그런 주술이나 하고 앉았으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교회가 지금 온갖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 복음의 진술, 정말 사람이 구원되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일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의 복방망이나 두들기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내가 무척 선하게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시다. 그 사람 참 모범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주면서 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어떡하냐, 너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나도 널 어떻게 못한다, 넌 지옥이다, 이렇게 판결하신다면 하나님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로봇이죠. 하나님은 자판기죠. 내가 어떻게 믿느냐 확신하느냐 하는 게 모든 걸 결정짓지 않습니까? 이건 가장 비신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 어떤 확신, 무엇을 하더라도 최종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하시는 거고 그분의 은총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이지, 어느 무엇을 내가 천국 가는 티켓 누가 팔아갖고 이거 몇천만 원씩 사고 그런 그 사이비도 있었는데 내가 확신 가지고 있으니까 난 구원 얻는다. 아니,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판단과 심판과 자기 자신의 위치를 우리 인간에게 위임했습니까? 그런 그 엉터리 신학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참다운 변화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악이 죽고 의가 살면 변화가 올까?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변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의나 선은 불의와 악 앞에 사정없이 거꾸러집니다. 의나 선이 반드시 이긴다는 말을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병무 선생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조건도 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의의 십자가니 영광의 십자가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앞에 콩을 놓아서 그를 유인하는 것 같은 그런 말뿐이 되지 않는다. 그는 철저한 십자가론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호락호락 정의가 승리한다거나 영광을 얻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희생입니다. 그 결과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낙관론과 부활의 기대가 그 철저한 십자가의 행진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죽음인데 그 죽음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혀서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는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의 이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바울의 대속론을 그저 이야기를 팔아먹는 요술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 자신의 삶이고 선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삶을 빼놓게 되면 대속론은 아주 우스워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여 주시려면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셔야 됩니까? 뭘 받아 잡숴야지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 우습잖아요. 이것은 로마나 유대의 희생법에 근거한 것인데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문화권에 사는 우리들이 왜 그 제도에 따라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법에 매달려서 고귀한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대속을 역사적으로 이해할 때 그 의미는 분명해지고 성서의 모든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자, 이 대속을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산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차들이 쭉 막혀서 서 있어. 그러면은 저 막힌 뒤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왜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 있는 거지.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보니까는 산 위에서 큰 돌들이 굴러 내려와서 그 길을 막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거기 차에서 내려서 그 돌을 굴러내야지 그 다음에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 차 막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요. 아, 저 돌을 내가 굴린 거 아닌데 왜 내가 저 돌을 치워야 되느냐. 그러고 안 치운다 그러면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굴려놓은 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팔 걷어붙이고 가서 저 나뭇가지로라도 전부 그 흙을 퍼내고 돌을 굴려내야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내가 한 일 아니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내 손에 더러운 걸 묻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역사적인 대속입니다. 내가 저지른 일 아니라도 내 일 아니라도 거기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그 일에 뛰어들어가서 내 일처럼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땅에 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대속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대속론입니다. 뭐 앉아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뿅 하고 천상의 존재가 이런 그 유치한 신앙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왜 교회가 그런데 관심합니까? 이런 질문할 게 아니고 교회가 관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의 문제, 그들의 눈물의 문제, 정말 그들이 왜 고통받고 왜 가난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가서 함께 손 걷어붙이고 내일처럼 처리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때 그때 십자가가 정말 빛을 발하고 그래야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앞으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낙인이라고 하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히라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옛날에 노예 표시를 할 때 이렇게 노예 표시에 인장을 찍는 거예요. 불에 지져서 하는 그게 이제 스티그마입니다. 근데 바울이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 예수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명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켐피스가 이제 예수 닮기 그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본받는 굉장히 이제 은혜스러운 그런 명저죠. 그런데 여기 이제 깊이 이 책을 쓰신 대로 이분이 이제 말년에 깊이 명상하고 기도하다가 손과 발에 예수의 못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그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손과 발에 예수의 못자국이 나타나면은 왜 그 성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 누가 손과 발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치유했다면 오히려 모르지만 멀쩡한 손에 상처가 난 일로 왜 성자의 반열에 올라야 되는가? 이것도 예수의 스티그마라는 것을 너무 주술적으로 뭐 어떤 기도원 안에 신령한 그런 징표로 이해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기도원 안의 종교 또 뭐 어떤 그 뭐 신비적 체험의 종교 주술적 체험의 종교로 바꿔갑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멀쩡한 손에 구멍 나서 피 흘리는 게 왜 성자가 될 조건입니까? 그거 예수의 십자가 얼마나 골똘하게 명상을 했으면 그 멀쩡한 손에 구멍이 났겠어요. 대단하지만 저는 왜 그게 대단한 일이 되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의 손이 닳도록 우리가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일하다가 거기 구멍이 났다면 그건 성자의 구멍이고 예수의 스티그마겠죠.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낙인이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매일 십자가를 진다 등등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강요된 노동, 착취, 억압, 감금, 가난을 뒤집어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에게 오는 폭력과 불의, 거기에서 유발되는 고통을 제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강제된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어디 가서 명상하다가 갑자기 뭐 그런 흔적이 나타나고 피 흘림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짐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보다 나은 상태를 희망하는 법인데 십자가니 순환이니 해서 그러한 희망마저 꺾어버리고 매일 우중충한 상상이나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때 참여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난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는 순간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하여 우리 안에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하는 기쁨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오시는 순간 하나님도 인간이 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수음을 헐떡이고 운명하시는 순간 하나님도 그 고통 안에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 예. 몰트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의 죽음은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눈앞에 계속 죽어갑니다. 인간이 괴로워하는 곳에 언제나 그도 또한 고난을 받습니다. 다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십자가 사건들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그 십자가 형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자본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자살하고 죽고 도륙당하고 또 여전히 잊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신 예수의 기억을 우리 어디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 역시 주술적으로 그 예수를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신 하나님을 다시 하늘로 올렸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부활했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가 있는 곳,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이 몸에 나타내는 할례의 표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듯이 우리들도 또 다른 예수의 표식으로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바울의 예리한 지적. 왜 너희들이 할례의 표를 가지고 몸의 표식을 가지고 안주하려고 하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거든요.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또 그 짓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내면화, 추상화, 초월화시켜서 십자가를 단지 꿀을 주는 복방망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자꾸 화해시켜버리려고 하는데 그 대결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낙인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이 됩니다. 일단 그 안에 뛰어들어서 철저한 죽음을 맛본 사람이라야지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기적이고 고난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값싼 구원을 얘기하고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것을 마치 어떤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까? 인자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앞으로 오는 모든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바라만 보면 구원을 얻습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단번에 완성되는 우주의 드라마입니까? 그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결정짓는 완결판이 됩니까? 이것은 마치 단지 주문을 외거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용이 없는 십자가는 단지 액세서리죠. 주문 외면
구원이 떨어지고 십자가의 부적을 부착하면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런 매직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주문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신통력을 행사하는 그런 도사가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는 뭔가?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하고 찬송을 부르지만 요즘 누가 거리에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정치범을 다루는 형틀인데 지금은 로마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 일의 한 자락을 굳이 내가 지고 가는 것, 이 역사의 짐덩어리, 누군가 치워야 할 그런 우리 사회적 난제들, 그것을 내가 한 것 아니지만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한쪽으로 치워놓는 작업을 누군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를 지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과제입니다. 말로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난 적어도 이것 하나는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그 시골에 우리 신앙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일날 되면은 또 교회 앞에 눈 치우고 낙엽 쓰는 거는 내 몫이다 하고 항상 나와서 그거를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쓸어 놓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강대상을 반짝반짝 닦아 놓는 걸 평생의 과업으로 삼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우리 몸으로 헌신하는 것, 내가 무언가 이것은 내 평생 내 십자가로 알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 강대상을 닦고 교회 길을 닦는 것이 너무 그렇다 생각되는 분들은 내가 이 역사에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지만 내 힘으로 감당해내고 정말 이것은 나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우리만의 십자가의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정작 십자가를 져서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작은 나의 어느 한 부분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십자가의 몫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